함께 보실 말씀은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하고요, 22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의 얼굴 보고 인사하죠.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앞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 한번 인사해보죠. 날씨가 그야말로 후덥지근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딱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권혁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이 전화 올 리가 없잖아요. 참 역시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저보고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성소양의 손을 들고서, 그 찬양 아냐고. 당연히 알죠. 그거 다음에 이어서 부를 찬양이 뭐가 있냐고. 그래서 뭔가 설교 후에 찬양을 하셔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소풍교회에서 권혁선 목사님이 항상 설교 후에 찬양을 하려면 저한테 늘 여쭤보시고 또 그랬었던 것이 기억나서 자연스럽게 내용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 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몇 번 어디서 반복을 해야 되냐고 이런 것도 여쭤보시고, 근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게 이어서 부르면 좀 이상하냐고, 키가 안 맞으니까 이어서 부르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찬양을 인도해야 될 사역자가 못 온대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권 목사님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제는 개척을 하시더니만 찬양 인도도 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름 굉장한 긴장감 속에서 좀 여쭤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잘 하셨겠죠.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나는 권혁선 목사님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찬양 인도하지 아니하며 또 다른 찬양 인도하신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인도하면서 권혁선 목사님 얘기를 하길래 다시 저도 떠오르면서 이 멘트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또 은사자들을, 또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쉬운 건 우리 드럼이 좀 빨리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또 우리 이근정 집사님도 인도하게 될 텐데,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더 풍성케 하실 줄로 믿고요. 좀 바르게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인도하는 자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전교인이 인도하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인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함께 싱어로 있으니까 참 편안한 거예요. 부담감도 좀 덜하고, 그러면서 성도님들을 더 바라볼 수 있고, 근데 시작과 동시에 놀라운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움으로 또 담대함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너무 좋으네요. 사실 작년 한 해 동안에 예배에 관해서 이제 설교를 쭉 했지요. 그러나 저나 우리 성도입니다, 아직은 이 예선교회가 익숙치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강의했던 내용에 비해서는 그렇게 썩 반응이 잘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함께 보면서 그래, 우리가 언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예배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송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있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우신 것 같고, 또 손을 드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고, 참 감사하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복인 줄로 믿으니까요, 계속해서 누리시면서 나가시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좀 아브라함이 누렸던, 또 모세가 누렸던, 또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이제 친밀감도 이전보다 훨씬 더 좀 새로우면 어떨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의 멘트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 세대로 있을 때 부모와 함께 있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오잖아요. 왜 부모님이 그때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왜 그런 또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지.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또 훨씬 더 친밀하게 되어지고 또 서로를 챙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여서 있는지, 하나님의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야말로 저희 교회 이제 올라오다 보면 2층 복도 벽에 붙어 있는 메시지대로, 또 주보에 보면 메시지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 그야말로 예배하고 선교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무릎 꿇고 예배하고 싶었는데 여전히 저도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예, 그래서 김기식 집사님이 어디 계신가 열심히 봤는데 강대상에 가려가지고 보이지는 않고, 저분이 무릎을 꿇으면 나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 저도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만, 아마 오늘 같은 찬양과 오늘 같은 예배 안에서는 그렇게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도 좀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제 아브라함에 관해서 보게 되는데요, 제목이 이제 믿음에서 경외함으로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아브라함의 이제 그 성경을 쭉 읽으면서 둘로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서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5장,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두려운 마음을 아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갈등을 했죠. 나한테는 아직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 무슨 상급, 무슨 선물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말씀하셨던 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 얘기를 할 때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한테 아직 이삭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또 이때는 아직 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사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겐 정말 자기의 발 한 발짝을 편안하게 내딜 수 있을 만한 그야말로 한 평의 땅도 없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한 건 있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지만 그 어떤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난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자손과 또 땅을 말하게 되니 아브라함에 있어서 얼마나 황당한 얘기일까. 근데 그때에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었고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만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언약, 그 약속만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가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이런 것들 내가 믿는다, 내가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 공의, 뭐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되겠고요.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이신층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과 드디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로마서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잠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도 읽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지고요.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손으로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8절 말씀 한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라고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사건 이후로 한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되어지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참 놀랍지 않나요? 성경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말과 지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통일성인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미리 알고 이방인에게도 이 복이 흘러가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치 복음을 전한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방인들도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존경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는데 그 이후로 3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창세기 22장으로 가게 되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 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경외함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구절이 되겠지요. 3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넘어서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가게 하는 경외함으로 있게 되지 않을까.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최고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최고목을 찍는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서 드린다는 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최고목을 찍고 그때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설명을 할 땐, 성경에서 말할 땐 아브라함을 가지고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의외로 성경에는요 경외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경외에 관한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신앙인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잠언서 말씀을 일독을 했지요. 아멘. 전 다 했다고 믿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잠언 31장으로 해서 이제 잠언서가 이제 다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잠언서를 눈여겨서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경외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잠언은 당연히 지혜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지혜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경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것은 경외와 지혜라는 것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제 잠언서 31장 현숙한 여인을 보게 되어졌는데요. 잠언서 31장 30절 말씀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아멘. 우리 50대 이상 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아멘. 헛된 것에 너무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20대 30대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곧 우리 같은 사람들 됩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받겠다고 말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31장 30절은 이제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서도 경외를 말하게 되어지고 31장에서도 경외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잠언서가 처음과 마지막에 경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잠언서 전체는 지혜의 책임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지혜롭기를 원하는가, 당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 히브리어의 이제 문법에는 독특한 문법이 있습니다. 그 단어 안에 성이 결정이 됩니다. 남성과 여성 이런 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단어만 들어서는 성이 결정되지 않잖아요. 그것을 이제 남성인지 여성인지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저 소녀가 교회를 갑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소녀라는 것이 강조가 되시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말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교회 자체 안에 이미 여성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저 소녀가 교회를 갑니다 라고 말할 때 소녀가 교회를 가는 것도 알지만 그냥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아, 이 교회를 가는 사람은 여자가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 소녀는 지금 교회를 갑니다 라고 말할 때도 그 교회라는 단어 안에 이미 남성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남자가 교회를 가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뭐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욕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데 편하게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잠언서에서 나오는 지혜는 항상 여성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에 이 현숙한 여인을 왜 마지막 지혜의 이 책에서 기록을 했냐면 지혜에 대한 의인화로서 이 현숙한 여인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현숙한 여인을 쭉 봤습니다만 사실은 너무 이상적인 여인이죠.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여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도 끊임없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좀 나아가 보려고 하는 건데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은 결국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되어지고,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게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성경에선 경외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럼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외하는가를 함께 보게 되어지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한번 말씀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앞에서는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뒷구절에서 다시 한번 복을 주면서 말씀한 게 뭐냐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준행한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다, 하나님의 말을 잘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에 귀담아 듣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대로 준행한다. 즉 순종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겠죠. 굉장한 것이죠.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 복종, 그 순종, 그 준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라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만 듣고 있는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종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종들이 물어봤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가 아들과 함께 산에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로 봐서 아마 종들이 좀 물어보지 않았을까. 분명히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잘 잡고 잘 아무튼 재단을 했던 도대체 그 재물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아마 사라도 물어봤겠죠. 도대체 이 비장한 각오를 하면서 3일길이나 되는 곳을 왜 가려고 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도 듣지 아니하고 갑니다. 이삭도 말을 했죠. 근데 그 말도 듣지 아니하고 나아갑니다. 특히 이삭이 구체적인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졌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께서 말을 하기를 22장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어린 양을 만나고 그를 제사로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를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여호와 이레를 알고 출발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쯤 되어지면 가장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 끝이 최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의 또 하나의 목표는 경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전에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준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이미 설교를 했던 대로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자식이 없는 상태 속에서 사라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갈을 통하여서 혹 우리의 상속자가 일어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혹이라는 말에 혹하고 넘어가서 결국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맙습니다. 웃어주셔서 웃음 포인트였는데 그래서 아무튼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로 콩가루 집안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요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 몸에서 아들이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나중에 사라도 그랬지만 사실 맨 처음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웃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아들이 이제 이름이 이삭이 되어지고 이삭의 뜻 자체가 이제 웃음이다라는 뜻을 갖게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웃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100세가 됐고 내 아내가 90세가 됐는데 무슨 소망이 있으리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무슨 자식을 이 나이에 지금 바라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이쯤 되면 이스마엘이 이제 소년이 되어졌으니까 잘 자랐으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대로 또 준행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안타깝게도요. 또 그라레라는 땅에 갔을 때에 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게 되어지니까 그라레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아내 사라, 이젠 사라가 아니라 사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누이 동생으로 또 속입니다.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기근이라서 애굽에 내려가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속였다 쳐요. 근데 이번에는 믿음도 인정되어졌고 나름대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상당히 좀 나아가는 입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자기의 목숨을 하나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또 빠뜨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삶을 보면서 믿음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에 경외함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런데 결국 훗날에 22장에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에서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아브라함과 또 요셉이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안에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도 좀 그 은총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일들은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당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듣고 순종하고 준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하여 숨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망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나의 말은 듣지 않았는데 너의 아내의 말은 들었구나라고 말씀한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그의 삶 안에 점점 하나님께서 경외함으로 인도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경외함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믿음은 신앙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마무리 종착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로서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겠으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말을 할 때에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일종의 순서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입교나 세례식을 할 때 입교 교육, 세례 교육을 잘 받았으면 이 부분을 분명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연말쯤 되어지면 우리 중에 세례 교육을 받는 분들이 생기죠. 함께 이 부분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9가지의 순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로가 1, 2, 3, 또 중간 세로가 4, 5, 6, 마지막 세로가 또 이제 뭐 7, 8, 9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소명, 중생, 회개해서 9가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외우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소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거기서부터 구원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무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은혜고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비로소 구원이 있게 되어지니까. 또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게 되겠죠. 근데 이 소명과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는지 언제 거듭났는지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위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는데요. 몇 날 몇 시에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을 못하게 되어지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저도 실제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때또는 우리는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지면 이제 떨리게 되어지죠. 특히 소위 말해서 이제 못된 신앙, 모태신앙,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 아무튼
이런 자들의 특징이 항상 이 소명과 중생이 언제 있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 자연스럽게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과정이라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신앙,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소명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 되겠죠. 근데 회개나 신앙의 같은 경우는 내 안에 좀 결단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나한테는 죄가 아니라고 여겨졌던 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와,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주 앞에 참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회개하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때 비로소 이제 칭의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의롭게 칭한다라는 한자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양이라는 것은 수양딸, 뭐 수양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입양이란 말로 바꿀 수도 있겠고, 양자를 삼는다, 즉 자녀 삼는다, 아들 되게 하고 하나님의 딸 되게 하시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칭하는 거야. 너는 바로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선포에 속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칭의와 수양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이때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연장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수양까지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에 이루어질런지 모르겠으나 이제 성화라는 것부터는 성도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목표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영화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입니까? 헐몬산 변화산에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모습이 영화스럽게 된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롭게 됩니다라고 말한 건 어떻게 보면 천국에 이르를 때의 우리의 모습을 말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목표가 될 텐데 그 과정 속에 성화라는 것이 있게 되어지고 또한 견인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지죠. 그야말로 그것은 견고하고 인내하게 한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결단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켜내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잘 모르겠으면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갈 때 모습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견인해 가시는 주님, 견인 당함을 받아봤던 사람들은 굉장히 씁쓸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로 또 여기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견인의, 여기서 말하는 견인의 뜻은 견고하게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9가지 이 여정, 이 서정, 이 순서를 잘 이해를 하시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 쪽에 와 있는가를 알게 되겠고요. 할 수만 있으면 여기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6번째 수양까지는 충분히 이루고 있고 또 성화와 견인 가운데 나가는 분들이라고 저도 여기고 싶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그야말로 죽어봐야 알 수 있는 일인 것이고 천국에 가봐야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3번 놀란다지 않습니까? 내가 와 있다는 게 놀래고 그 사람이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놀라고, 네가 어떻게 여기 왔냐? 넌 여기 올 사람이 아니잖아. 또 하나 놀라는 건, 야, 걔 왜 안 왔니? 그 사람 와야 되잖아.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전 우리 모든 성들이 수양까지 다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니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99.99% 다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화 견인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말하게 되는데 또 하나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유명한 또 구원에 관한 이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미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누기도 했었고요. 이것은 굉장히 고전적인 그림이고요. 또 앞으로도 설교 중에 수도 없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또 서신서를 읽다 보면 너희가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이 있게 되어지죠.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항상 이 구원 안에 양면성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연구한 걸 뭐라고 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졌죠.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설명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 과정을 말할 때마다 꼭 우리 성도님들의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의 이 신앙의 삶, 결국 성화와 이 견인의 삶을 견고하게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초림, 즉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내 안에 구원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의롭게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게 되어지죠.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죽기 전에 주님 재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저처럼 보고 싶으면 저보다 좀 더 많이 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실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기도도 하게 됩니다. 주님, 혹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한다면 약간 좀 미루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좀 주님의 재림을 좀 기쁘게 감사히 맞이할 때쯤 돼서 재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기도도 하게 될 정도로 워낙 한국교회가 이제 심각한 상황권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잘 몰라요. 언제 재림이 임할런지. 어떤 주님이 재림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드디어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부터 영화로운 단계가 되어지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좀 위로 그린 거예요. 밑에 있는 큰 화살표는 땅이라고 말하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나라고 말하면 마치 하늘처럼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성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사실 두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땅의 세계를 살고 있고 하늘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땅의 세계를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가 한 나라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의 삶을 들어가게 되면 나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발견해지니까 늘 갈등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그림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이 땅에 험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난 동시에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 하나님의 세계의 하늘나라 가운데에, 하늘의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소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가 선녀와 나무꾼이 생각났어요.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선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옷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녀는 어떻게든지 그 옷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가야 될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땅과 하늘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는 선녀를 보면서 이것이 나름 좀 좋은 비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밑에 이제 큰 화살표를 이제 약간 울퉁불퉁하게 그렸어요. 위에는 좀 직선으로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지만 형통한 삶을 살게 되잖아. 그러나 우리가 땅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울퉁불퉁 심하게 요동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성화여 또 견인이 되어지고, 오늘의 주제로 말하게 되어지면 바로 경외함을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경외의 삶은 동일하게 오늘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믿음과 경외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바로 이 구절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아끼지 않는 것, 독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소은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멘. 뭐 제가 어떻게 보면 또 아브라함이잖아요. 제 큰아들 이름이 이삭이니까.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자식에 대한 내가 정말 아끼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이삭이가 5살 때쯤인가 수련회 갔는데 기도원 이름이 모리아 기도원이어가지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떨렸는지 모리아 기도원에서 내가 아들을 한번 죽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사히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최근에도 또 그가 또 그 DTS라는 걸 한다고 할 때 하나님, 또 이 사람이 아무런 월급도 주지 않는 선교단체의 전임 간사가 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기도도 하게 되면서 나도 여전히 아끼고 있구나, 아끼는 것이 있구나, 사랑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말씀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죠? 주님만 사랑해, 또 주의 옷자락 만지며, 너무 놀라운 고백인 것 같아요. 그 발 앞에 입 맞추며 옥합을 깨뜨리며 나가는 그 모습이 그야말로 경외하는 또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가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경외함이라고 말할 땐 그것까지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젊음을 아끼지 않기를 권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청춘을 아끼지 마십시오. 기꺼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청춘은 여러분의 젊음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화요일마다 이제 그 이곳에서 그 예수원도단의 그 간사들이 함께 이제 리트리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있는 찬양 사역을 하는 간사들이 함께 모여서 또 2박 3일 동안 수련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되어졌고, 또 저희가 이제 가서 함께 이제 강의로 섬기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여전히 월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참 놀랍다. 과거의 저의 삶도 돌아보면서 여전히 자기의 젊음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자기의 젊음을, 자기의 청춘을 아끼지 않으며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에 끊임없는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편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독자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은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거 봐라, 2000년 전에 네가 먼저 하네? 라고 약간 시기심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2000년 후에 나의 독자, 나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건 네가 2000년 전에 먼저 했어. 야, 너 대단해! 라고 말씀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도 어차피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게 하면서 아끼지 아니하며 내어놓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닮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의 글만 읽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그 찬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저께 한 분이 카톡으로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돌고 돌아 오랜 시간이 걸려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친절한 팔로 나를 안으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기 원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왕 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한낱 안개와 같고 바다의 파도 같은 찰나의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귀하다 하시는 주님, 주발 앞에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최고의 것을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깨뜨리고 왕관을 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를 몽땅 망라하여서 마치 자기의 시처럼 기록한 아주 발칙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글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 누가 썼을까요? 오늘 찬양 인도한 임봉빈 집사님이 이렇게 써서 올린 거예요. 아, 참 정리 진짜 잘했다. 진짜 똑똑한 선생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불렀던 내용의 찬양 내용 모두가 그야말로 경외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주신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면서 마무리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번 목소리로만 찬양해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조명되어지고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에서 경외함으로 나도 나가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이 믿음에서 경외함으로 나가기까지 3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려보냈어요. 그 삶이 헛수고는 아니었겠지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선 안타깝다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될 것이고 마침내 영화로운 단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 또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의 삶에 험난한 삶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아닌지요. 내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성경에선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며 우리를 하여금 경외하는 자로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찬양의 후렴구를 보게 되어지면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말을 하게 되어지죠. 결국 내 삶 가운데 왜 거친 풍랑이 있는가? 왜 나는 거친 세상에서 거칠게 상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음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아끼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내려놓지 아니하며 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을 잘 알아듣고 싶습니다. 잘 순종하고 준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아꼈던 것 주 앞에서 한번 내려놓으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고백으로, 각자의 결단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에게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난지를 모르겠사오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걸 보니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가진 자인 것, 구원을 얻은 자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얻고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만족하고 있을 때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인정됐으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만 알아듣고 하나님을 아낄 줄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경외하는 자로 부르고 그것을 믿음의 최고로 여기고 그때야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이 성화와 이 견인의 삶,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가운데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이 현실 세계의 땅의 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주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의 삶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친히 인도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인정을 받을 만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도 한번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주님, 말씀의 사람 되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도의 사람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그야말로 내려놓으며 하나님만 아끼는 삶으로 나가기로 결단해보고 마침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사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또 그 가정, 그 일터, 직장, 무엇보다도 이 한반도 모든 외교 정세 가운데에 또 케냐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